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날은 맑은 날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심지어는 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까만 구름이 있고 암흑 같은 날씨를 만나면 세상에서 태양이 사라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태양이 자리를 옮긴 것도 아니고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 태양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때로는 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태양은 여전하지만은 태양과 우리 사이에 구름이 가로막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마치 폭설이 내리는 것 같이 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물론 아주 밝은 날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구름처럼 죄의 구름이 의심의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러한 불신의 마음, 불안한 마음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먹구름과 같은 그 죄의 구름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구름, 불신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디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구름이 제거될 때에 그때에 우리 삶에 불어닥친 폭풍우, 천둥, 번개, 폭설, 아니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해석이 안 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나면 이런 이유로 내게 폭설이 내렸고 폭풍우가 다가왔고 또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데 이 첫 번째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가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강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또 루디아의 온 집안도 예수를 믿고 그 루디아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어떤 그 선교 활동에 뒷받침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루디아만 만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중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니까 누군가의 종이지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고 그 점을 쳐주는 대가로다가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이 여인이 갖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주인이 그 돈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는데 두 가지 감정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좀 괴로웠던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자꾸 뭐라고 떠드는 것이 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다가는 괴롭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가지고 그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주인들이 어찌 생각하면은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불쌍한 여인인데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이제 영적으로다가 자유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런 치유와 회복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서 돈을 벌지 못하게 생겼으니 내게 손해다 하고서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가 끊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요. 별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저 돈만 된다고 하면 어찌 보면은 영혼을 먹어도 상관없고 귀신이 들려도 상관없고 돈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서 관원들에게 넘겼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관원,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다가 릭토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릭토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언뜻 여러분들 상상하실 때 일제 순사를 상상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릭토르라고 하는 말이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몽둥이를 들고 다니다가 왜 이 일제 때 왜 순사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고 이 릭토르가 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제국주의가 되면서 어느 한 곳에서 소요가 나면 그 소요가 또 커지게 되면은 다른 여러 곳에 영향을 줄까 무서워가지고 조그마한 소요라도 발생을 하면 바로 현장에서 진압을 할 수 있는 릭토르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도 그 마을마다 곳곳마다 릭토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그만 소요만 일어난다 싶으면은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제압하도록 마치 일제 순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다 이랬는데 그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 집정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어떤 신문이나 재판이나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두드려 패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의 절차에 의해서 릭토르들이 그만 옷을 벗기고 바울과 실라를 확 두들겨 패는 겁니다. 두들겨 패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보면 이 신명기서에서 특히 보면요. 모세 오경 중에서 5번째 책이죠. 신명기서에 보면 매를 그가 누가 되더라도 매를 때리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40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이 40대를 넘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몇 대인지도 모르고 두드려 맞은 겁니다. 이 구약성경 신명기서 같으면은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면은 절대 안 되는 율법이지만 지금 여기는 유대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고 빌립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법이 적용이 되질 않고 신명기서에서 왜 40대를 딱 정해놨는가 하면
때리다 보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일 때까지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리더라도 설사 법 절차에 의해서 때리더라도 40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죽든 말든 때린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많이 엄청나게 맞은 겁니다. 무제한적으로다가. 그리고서는 이렇게 실컷 때리고 나서는요, 아마 그 자세가 사람이 얻어맞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리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가리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두들겨 맞는 것이 어느 쪽으로 다 맞게 되는가 하면 등 쪽을 주로 이제 많이 흠씬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24절에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랬는데, 이 지역에서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이제 감옥도 이제 그 층이 있었는가 봅니다. 뭐 이것이 뭐 제가 가보질 않아 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요즘 감옥 중에서는 저 동부 구치소가 제일 좋다고 그러네요. 난방도 잘 되고 배식도 좋고 그 새 건물이라서 신식 건물이고 깨끗하고 뷰도 좋답니다. 거기서 내려다보면 그 잠실 탄천도 쫙 내려다 보이고 뷰도 좋고 난방도 잘 되고, 참고적으로 최순실 씨가 거기에 지금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로마에서도 똑같은 우리나라 감옥도 더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악명 높은 데는 뭐 지금도 그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청송 뭐 이런 데는 이거 안 좋게 이렇게 들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정부에서도 그 그 층에 이 감옥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잡범이라든지 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들, 조그마한 범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을 코모리어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한 죄인이 들어가는 데가 인테리어.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인테리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말이 발음이 같습니다.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저 지하에 음침한 곳에 아주 중범죄, 말하자면은 반역죄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내는 그 공간이 플리아놈이라고 하는 이제 지하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곳이 이 깊은 옥, 그러니까 중범죄자들이 들어가는, 사형 집행자들이 들어가는 그 깊은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입장으로 가보면 사람이 갇혔어도요, 지금 경한 죄인들하고 있는 곳에 있는 것과 저 깊은 옥, 저 지하에 사형 집행자들이 있을 곳에 가서 갇힌 것과는 이거는 다른 것이죠. 몸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몸을 겨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발에 착고까지 세워졌는데, 이 착고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죠. 하나는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쇠로다가 만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착고를, 이 발을 갖다가 기본적으로다가 발을 벌려놓고 발을 못 움직이게 묶어놓는 게 이 착고인데, 이 착고는 보통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착고를 벽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발을 벌려서 묶어놓고, 그리고 그 착고를 벽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이 등이 지금 막 상처가 해질 대로 해져가지고 막 그 등이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벗겨지고 피가 나고 막 이렇게 그 진물이 줄줄 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다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잠을 자더라도 엎드려서 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착고에 묶어가지고 벽에다가 매달아 놓으니까 이것은 뭐 기가 막힌 상황,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또 괴롭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얻어맞아도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맞을 짓을 했다 이렇게 하고 맞는 것과 내가 왜 맞아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맞아야 되는 거, 맞은 것하고는 이거는 마음의 감당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자,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하는 이 말은 왜 한밤중에 기도했을까 하는 것은 다른 죄수나 다른 죄인, 간수나 죄인들이 다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기도했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한밤중에 하는 것은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까지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이게 죽은 건지 실신한 건지 그러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 간신히 정신이 들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간신히 일어나서 그때 하루 종일 얻어맞아서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살이 찢어지고 또 더군다나 바울은 그전에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또 다시 염증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리까지 지금 착고에 채워진 이 상황에서 마음은 지금 분투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다가 지금 막 열받고 억울하고 속이 터지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한밤중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일이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까지는 바울이 참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기도는 그런데 기도하고 그다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찬송.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갔던 거예요. 아니 기도는 사실 기도도 힘듭니다. 이 지경 되면. 저도 경험을 해보면요. 이 지경 되면요. 기도도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말이죠. 기도는요. 이럴 때 한신히 정신을 차리고 힘을 쓰고 이를 악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고까지는 그렇다고 찬송이에요. 이 지경에 지금 찬송이 나오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번역본을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헬러 원문을 보면요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찬송이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상황을 잘 해석해주는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기도의 여인이 한나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려면 구약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이었고 여인으로서는 그야말로 존재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만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이 괴로움인데 남편은 또 다른 아내를 들여놓고 그 또 다른 아내가 자녀를 출산을 하고 그 또 다른 아내가 이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욕보일 때 한나가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러 갈 때,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한나도 위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나의 위대함이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를 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안 나오면 주여 주여 소리라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신세한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를 욕되게 하는 저 분이나 저것은 도대체가 왜 나에게 저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아픈 가시 같은 존재가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나가 할 때 아들 없는 한탄, 또 그 새로 들어온 아내 분인나에 대한 원망, 미움, 이것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가지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여기서 이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처음부터 알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신세한탄하고 울고 답답한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러던 중에 말이죠. 말하자면 통곡하고 울부짖는 중에 그런 기도를 하다가 영적으로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아들을 주십시오. 나도 아들을 주십시오. 자기 신세한탄에서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기도의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저 그냥 하나님한테 요것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하고 그 무슨 딜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배팅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이거 줄 테니 저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 내 신세한탄, 나는 자식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러다가 기도하던 중에 한나가 깨달은 것이 무엇을 깨달은가는 나도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답답한데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거를 지금 한나는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한나가 깨달은 것은 이 사사시대의 말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이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지만 그 사람이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임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못했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못하고 계시니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한나에게 느껴진 거예요. 시작은 내 답답함, 내 억울함으로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것을 기도 중에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답답하시죠. 내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 아들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한나가 그 기도 자리를 뻘떡 일어나서 떠날 때에 한나가 지금 아들을 당장 얻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하던 중에 무슨 아들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답답함으로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하고 통하고 나니까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마음속에 걸림이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자유한 상태에서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이스라엘에 새로 왕조가 탄생을 할 때 2명의 왕을 임명을 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도, 이 아픈 몸을 가지고서도 기를 쓰고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는 억울 안 했겠습니까? 답답 안 했겠어요? 이 깊은 감옥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혔는데 순적하게 이 감옥을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라도 기를 쓰고라도 다른 기도 소리가 안 나와서 주여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물러가게 하시고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란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진하고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보통 지진 우리가 생각하면 벽에 금이 가고 지붕이 무너지고 이것이 이제 지진의 현상인데,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까지 채웠기 때문에 그런 류의 지진이 일어났다면 그대로 다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터가 흔들리긴 했지만은 뭐 바위가 떨어져 내리거나 돌이 무너져 내리거나 뭐 건물이 무너지나 이것이 아니고 터는 흔들렸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마치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이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갑자기 천둥 번개, 태풍을 만날 수도 있으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해할 수가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그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것이 이 감옥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 응답이다 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의연한 자세로 모든 것이 풀렸는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바울과 실라만 의연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다 문이 열렸는데 다른 죄수들도 탈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흉한 중범죄자들도 여기서 경거망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많이 하는 기도 내용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 대학 잘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그 다음에 평안한 가정, 행복하고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러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물론 아프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웠다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예상치 못한 소리에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수가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지금 끝났다. 상황 끝났다.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랴. 자결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바울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헛것을 들었나? 달려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의연하게 앉아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면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기서 번역을 선생들이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 주님에게도 퀴리오스예요. 그리고 왕을 부를 때에도요 퀴리오스. 그 다음에 집에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여기서 퀴리오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주님이 바로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이요 주님들 퀴리오스.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간수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말하자면 하마터면 제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자결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안 도망가고 이러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아까 사실은 제가 착고에 채울 때 좀 지나치게 좀 감정적으로다가 너무 아프게 그렇게 한 거 그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이 사람은 아마도 이 간수는 로마 장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숱한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때로는 젊은 나이에 전쟁터 나가서 젊은 나이에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인생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한 삶이 있는가? 이것이 이 우상의 도시, 로마를 다스리는 도시, 이 빌립보에서는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는 질문인데 이런 분들에게 정도면은 이 물음을 물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의심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예수 믿어.
이건 맞는 얘기죠. 100점짜리 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어. 이러면 되는데, 왜 앞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들이요,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시여, 큐리어스. 나에게 답을 알려주십시오. 이럴 때,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 내가 큐리어스가 아니야. 내가 주인님이 아니야. 내가 주인님 알려줄게. 그 주인님이 누구냐면 예수가 주인님이야. 주 예수, 큐리어스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기 어느 집의 대표로 믿음 좋은 와이프, 믿음 좋은 어머니가 대표로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집은 저절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죠. 아니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 천국 갈 때 나는 그 치마 잡고 간다. 즉 천국까지 치마 잡고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들먹이면서 그분들이 믿음 좋았던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에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말미암아 네 집에 구원의 복음이 너로 말미암아서 통로가 되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편의점 가면 1+1 또 옷을 사더라도 보니까는 1+1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은 get one, buy one, get one, buy one, get one. 하나를 사면 하나는 가져가라. get one 뒤에 이제 풀이 써놓기도 하고 안 써놓기도 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 믿으면은 보너스로 1+1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조금 전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를 그 찬송을 보았고 그 응답으로 문이 열리면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아무도 경거망동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이 경건의 위대함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서 함부로 저 목사님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풍문으로 전해 듣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 듣고 아무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거 한 가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가 진실된 목사였으면 그 아들을 보면 안다. 아들이 목사도 아니고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목사의 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다면 나는 그 목사님은 좀 문제가 있다. 설교할 때 목사님과 가정에서의 목사님은 영판 다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가족들 앞에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무시당할 수 없는, 무시할 수만 없는 그 위대한 기도가 바울과 신라를 지켜보고 있었던 죄수들마저도 경거망동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위대함이, 여러분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던 중에 찬송이 나오는, 찬송이 어거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뜻이 통하여서 찬송이 나오는 이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34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바울과 신라가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애정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이 감옥에 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아마 이 여종을 점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 여인을 귀신을 쫓아내서 점치지를 못하게 하면 어떤 손해를 보거나 해코지를 당할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해 득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을 거쳐준 것이고 그 결과로 너무 억울한 일까지 만나게 되었으나 여기까지 온 것이 도무지 해석도 되지 않고 억울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지경까지 왔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찬송하게 되었고 그 찬송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때로는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으나 이때 무너지면 내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